18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야베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복이 무엇인가, 바라크라고 하는 그 복은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서부터 나오는 복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형통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형통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많이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했던 찰라흐라고 하는 그 형통은 무엇인가 소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이 다 형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불행이란 사실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훈련이고 연단이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복과 형통의 삶이 녹아져 있는 시편이 바로 다윗의 시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에게 가장 좋은 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 험산 줄령을 데리고 넘어갑니다. 가시덤불의 위협, 낭떠러지의 위협, 맹수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 한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며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수를 막아내고 낭떠러지에서 건져내는 모든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해내며 양들을 이끌고 험산 줄령 넘어가는 거죠. 근데 양들은요, 하도 고집이 세고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어서 목자를 따라가다가도 꼭 이상하게 중간에 어디로 세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걸만 따라서 옆길로 샌단 말이에요. 목자는 항상 예의주시하는 거죠. 그렇게 곁길로 세고 가시에 찢겨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 속에 가지에 매달려 있는 그런 양들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찾으면서 건져내고 보호하고 괜찮다 위로하면서 그 양들 하나하나를 다 데리고 넘어가는 거지. 근데 그 험산 줄령을 넘어가는 양들의 모습 속에는요, 참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 예를 우리는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며 확인할 건데, 앞으로 2주 동안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의 이 내용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 갈멜산 하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대결로, 제단에 불을 붙이는 대결로 유명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때 상황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한 왕을 꼽으라 하면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들 수 있고 그 후대에 등장했던 아합 왕을 들 수 있어요. 둘 다 상당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초대 왕이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여로보암과 지금 아합 왕 중에 누가 더 악한 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둘 다 악한 왕인데요, 조금 더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아합 왕을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로보암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들을 출애굽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이 아니고요,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기며 섬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왜곡시킨 거죠. 이것도 악한 거예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자신들의 존귀심을 자꾸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백성들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이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답시고 우상의 문화와 자꾸 뒤섞이게 만든 거지. 근데 아합은 좀 결이 달라요. 아합은요, 이방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얻으면서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이런 우상 숭배를 아예 국교화시켜 버렸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의 손에 의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죽어나갈 때도 방관했고요, 모든 곳곳에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게 만들었고요,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장려해서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들의 역할을 대신하게 만들었던 이런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아예 버리게 만들었던, 여로보암은 여호와 신앙을 왜곡시켰다면 아합은 여호와 신앙을 아예 버리게 만들었던 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악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합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당신이 죄인이고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담대하게 전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합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고 싶어 하면서도 두려워해요. 왜? 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자꾸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죽였으면 속 시원하겠는데 함부로 죽이지도 못해요. 또 쉽게 찾아지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속 감추시니까.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늘 부담스러워하는데 죽이고 싶은데 잘 찾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아합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지금 3년 반의 기근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근을 통해 이 백성들을 고난 중에 남겨뒀는데 이제 너를 통해 내가 비를 내려줄게. 가서 아합을 만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소식을 전해서 갈멜산에서 만나자. 너희의 그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다 나와라. 나와 대결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갈멜산이었을까요? 예루살렘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외에 유명한 곳 많아요. 길갈도 있어요. 유명한 지역들이 많은데 왜 갈멜산으로 모이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갈멜산이 너무 우리에게는 유명하니까 뭐 그냥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제사장들을 모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갈멜산은요, 지형적으로 보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남북으로 본다면 중부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해발 500m가 넘는 꽤 높은 산이에요. 근데 높은 산일 뿐만 아니라 그 산은요, 굴도 많고 푸르른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우거진 나무들이 꽤 많은 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종교심, 우상의 문화에서는 높은 산과 푸르른 나무, 잎이 우거진 나무가 많은 곳을 뭐라고 여길까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신들이 모여 있는 곳, 신들의 영향력이 가득한 곳.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였던 곳이 세겜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상수리 나무였죠? 기억하시나요? 나무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상수리 나무는요, 나무가 크고 가지가 많고 잎이 푸르른, 잎이 우거진 나무예요. 그런 나무는 항상 이방인들의 시선에서는 이 우상이 거하는 나무예요. 신이 깃들어 있는 나무예요. 우리나라 옛날 동네 어귀에 보면
가지 많은 큰 나무는 보호수라고 그래서 거기서 무당들이 구슬을 하잖아요. 줄 내려놓고. 이런 식의 마을을 보호하는 나무처럼 여겨지던 게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상수리 나무는 항상 우상의 제단이 있죠. 그 우상의 제단 앞에서 네가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그 이방 사람들 앞에 당당히 드러내 보여라. 이 요구를 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신들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여겨지기에 가장 적합했던 산이 어디냐? 갈멜산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어떤 산일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계룡산 같은 거. 계룡산은 막 뭐라고 말해요? 영역이 세고 대부분의 무당들 막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계룡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기도하고 오리라. 저 악한 영을 대적하여 내가 계룡산에서 기도하고 오리라. 이런 말을 하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약간 넌센스 같은 말이에요. 계룡산에 귀신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계룡산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푸르른 나무가 가득한 산일 뿐이에요. 우상들이 멋모르고 가서, 아니 우상들이 된다, 무당들이 멋모르고 가서 거기서 막 자기 우상의 미신적 행위를 할 뿐이죠. 거기에 귀신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귀신들하고 대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갈멜산도요, 수많은 우상의 제단들이 가득한 산이에요. 그 중에 정상에 가면요, 이방인들이 뭘 만들어 놨냐면 기후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왜요? 풍요를 위해. 근데 거기에 본래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회파됐어요. 파괴됐어요. 누가 파괴했을까요? 바로 아마도 아합 아니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그 갈멜산의 수많은 우상의 제단을 장려하고 만들게 하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파괴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런 너희들이 우상의 본거지처럼 여겨지는 갈멜산으로 너희들의 우상의 제사장을 다 모아라. 나는 홀로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갈멜산에 모이게 된 거예요. 집결을 했어요. 바알의 제사장 450명,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 근데 실제로 나온 건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은 안 나온 것으로 여겨져요. 성경이 등장을 안 해서. 그래서 아마도 뭐 아세라의 제사장까지 나갈 필요 있겠어? 엘리야 한 사람 대하는 싸우는데 그냥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면 충분해. 이렇게 교만을 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딱 모였는데 제사장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꽤 많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그 대결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21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장면을 잘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엘리야가요,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에게로 마음을 뺏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의 엘로힘이 여호와면 여호와만 섬겨라. 그런데 너희들의 엘로힘이 바알이면 아예 바알에게 가라. 근데 언제까지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다만 그들의 중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도 상관없고 바알도 상관없고 아세라도 상관없고 수많은 이름 모를 신이라도 상관없다. 어떤 신이든 우리에게 뭐만 주면 된다? 복만 주면 된다.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때는 섬기는 사람 같고, 어쩔 때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 같고, 어쩔 때는 아세라를 섬기는 것 같고, 돈만 주고 명예만 주고 인기만 주고 내가 원하는 걸 준다고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든 좋아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그 길로 달려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말하는 거죠. 너희들의 엘로힘이, 이 엘로힘은 신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붙일 수 있고 바알에게도 붙일 수 있는 그냥 신,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엘로힘이 여호와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근데 너희들의 엘로힘이 바알이면 하나님 섬긴단 말 하지 말아라, 그냥 바알을 섬겨라, 이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면 좀 똑바로 믿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바르게 제대로 좀 믿으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이 만몬이면, 돈이면 차라리 돈을 따라가라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돈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니, 만몬, 돈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바보같이 자꾸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느냐, 인기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느냐,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을 자꾸 겸하여 섬기려고 하면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꾸 왜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지니처럼 만들려고 하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머뭇머뭇거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자꾸 저울질하느냐, 왜 자꾸 하나님을 지니로 만들려고 하느냐, 왜 자꾸 하나님을 너만의 그냥 네가 원하는 거 해결해주는 해결사와 같은 신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22절부터 보세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싸울 수 있는 선지자는 자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이제 싸운다는 얘기인데, 23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왜 머뭇머뭇거리느냐라고 물을 때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면서 중간에 계속 머무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시험하여 진짜 하나님을 가려보자라고 할 때는 그래, 그게 옳겠다, 이렇게까지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신이 많으니,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드디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 신들에게 구하는 거예요. 불을 내려 주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장장 몇 시간 동안 아침부터 낮까지 대략 6시간 동안 부르짖었는데, 간절히 외치며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제 막 뛰놀아요. 이 뛰논다는 게 덩실덩실 뛰논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상의 제단 앞에서 굉장히 성적인 춤을 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습관이에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요. 27절 보세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줄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잘 들으세요. 그렇게 6시간 동안 부르짖고 춤을 추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 450명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신이 잠깐 외출했나 보다. 빨리 들을 수 있게 더 큰 소리를 내라. 아니, 잠깐 잠들었나 보다. 그 신을 깨울 수 있도록 더 큰 소리로 좀 외쳐봐라. 이건 진짜 깨우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거죠. 그랬더니 열받은 바알의 선지 450명이요. 이제 더 그들의 종교 행위를 강력하게 하는데 어떻게 했대요? 큰 소리로 부를 뿐 아니라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어요. 자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이 더 감동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 규례는요,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부르짖어라, 그래도 안 되면 춤을 춰라, 그래도 안 되면 자해를 해서 신을 일깨워야 된다. 이런 게 이들의 종교적 사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표현이 없지만 그래도 안 되면 밀곰 같은 신을 섬기는 우상들은요, 마지막 단계가 자신의 장남,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 근데 여기는 바알의 제사장들이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피를 내는 이 자해의 단계까지 갔다고요. 그래도 저녁 소제들 밤 9시가 넘어갈 때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지. 여러분, 이게 바로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에요. 왜 사이비, 이단, 무당 이런 사람들이 더 종교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 몇 가지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거는 예배 행위일 거예요. 예전이라고 하죠. 천주교는 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차림부터 어떤 도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거룩하게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예전 예배 행위의 어떤 의식들을 굉장히 종교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천주교를 비교하면요, 어디가 더 종교 같아요? 어디가 더 거룩해 보여요? 하면 당연히 천주교가 더 거룩해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사이비나 이단들에 보면 종교적 열심이 누가 더 강력해요?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 다른 종교들이 훨씬 더 종교적 행위가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기독교는 별로 종교적 열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죠. 오히려 더 거룩해 보이고 무엇인가 더 열정적으로 하는 건 다른 종교 단체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이방 종교는요, 그 신앙의 승부를 종교적 열심에 거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에. 근데 반면 엘리야는 전혀 달라요. 엘리야를 볼까요? 3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엘리야는 이 바알의 제사장과 달리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돌로 제단을 쌓았죠. 그런데 그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갈멜산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도 아합 또는 이세벨이 무너뜨린 것 같다고.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이 무너뜨린 제단을 엘리야가 수축한 다음에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나무를 쌓고 그다음에 그 제단 주위에 골을 판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물을 4항아리를 퍼온 다음에 제물과 나무에 물을 3차례나 붓죠. 가득 부어요. 그랬더니 물이 흘러넘쳐서 그 골을 판 그 도랑에까지 물이 차서 넘칠 지경이었어요. 엘리야가 왜 이런 행위를 해요? 절대 불이 붙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시에요, 우상 숭배자들 중에는요, 일부러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 밑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이런 마술적 속임수를 해놓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딱 할 때 불이 붙는 이런 식의 어떤 마술적인 속임수를 쓰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게 절대 속임수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만인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기 위해 물을 3바가지나 가득 부어서 제물과 이 장작을 다 적신 거예요. 그 도랑에까지 물이 차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상황을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던 행위는 딱 하나예요. 뭐죠? 바알의 제사장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춤을 추고 자해까지 하잖아요. 엘리야는요, 딱 하나 하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요. 진심 어린 기도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근데 기도의 초점이 뭐예요? 불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잘못 보신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에는 불을 붙여주셔야만 합니다.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대결을 통해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실 건 당연한데 그렇게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신 이후에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백성들이 바뀌게 해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물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요 아주 강력한 불이 임하는 거예요. 다 태우고 물까지 다 싹 다 말라 버렸어요. 그것을 두 눈으로 백성들이 보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이 고백의 수준을 우리는 사실은 지금 대단하다, 귀하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건 살펴볼 거예요. 이들의 고백이 정말 어느 정도 진심의 고백이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확인할 거고, 어찌됐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드디어 그들의 입술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신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수준까지는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40절 보시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여서 심판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건 하나님께서 바알을 심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신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으니 드디어 하나님이 이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 목적을 이루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죽이는 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일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느냐? 바알의 선지자를 향한 심판은 맞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요, 이걸 통해 정말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합의 돌이킴이에요. 그런 아합마저도 하나님이요, 돌이킬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바알 숭배의 말하자면 원흉이었던 아합에게도 지금도 심판을 죽여 마땅한 아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합을 사랑하여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를 죽임으로? 바알의 선지자를 죽임으로. 여러분, 한 3, 4년 전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그 코로나의 출발점이 어디였어요? 신천지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이 드러내서 오히려 교회가 기뻐했어요. 저렇게 우상숭, 저렇게 사이비가 드러나는구나. 그 세상이 신천지라는 존재를 알게 됐고, 많은 사람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까지도 이제 인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뭐였냐면 그 이후에 교회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목회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성도다운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천지가 오히려 신천지임을 속이지 않아요. 물론 교회를 상대로는 여전히 속여가며 꼬드기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요, 이제는 신천지임을 버젓이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현혹하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신천지의 문을 더 열어준 꼴이 돼버린 모습도 일면 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못했거든요. 목회자들이 여전히 목회자로서의 그 중심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거든요. 물론 제대로 된 교회 많고 제대로 된 목회자 여전히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계속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입이나 이단을 향하여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떤 각성을 하고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을 때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게 북이스라엘의 존폐가 걸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 이게 아니었죠. 뭘 내려주리라? 3년 반의 기근을 통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이 땅에 내가 비를 내려주리라. 이 약속을 했어요. 이제 그 역사를 하나 보셔야 돼요. 자, 41절 보세요. 4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한 거. 그런데 지금 비 조짐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아합에게 말한 거예요. 큰 비 소식이 있으니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42절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가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떴다라는 말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소식을 전하죠. 이제 곧 비가 올 테니 진흙탕이 되기 전에 마차를 타고 먼저 올라가십시오. 비가 온 후에 가면 진흙탕이 생겨서 마차가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큰 어떤 사인처럼 여기시겠지만 사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비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겨지는 그냥 작은 구름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구름을 보고 비가 곧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저 작은 하나의 조각 구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구름을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의 시작점으로 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못 느껴요. 그리고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가장 아주 손쉬운 예를 드려볼까요?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약을 먹죠. 병원 가기 싫은 사람도 일반적인 종합 감기약을 먹겠죠. 그래서 며칠 지나 낫어요. 자, 왜 나았을까요? 내 몸에 맞는 약을 잘 선별한 거예요? 좋은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 약이, 그 치료가 효과를 발휘하여 아물고 낫게 하는 것은 의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약 먹고 난 거에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무심코 그래요. 약 먹으면 나. 아니요. 기독교에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약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낫는 거예요. 그렇죠? 약이 효과를 잘 발휘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평범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요.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망할 만한 사업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큰 위기에서 구함을 받아야만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들의 일상의 아주 소소한 영역에까지도 미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무도
비 올 조짐으로 여기지 않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곧 큰 비가 올 테니 아합이여 빨리 마차를 타고 올라가십시오. 아합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왜요? 어디를 봐도 비가 올 조짐이 없거든요.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는데 그거는 비와 아무 상관없는 구름이라고 그는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안 움직여요. 엘리야의 말을 못 믿은 거예요. 하지만 자, 45절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그제서야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보세요.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아합이 마차를 타고 막 가요. 진흙탕이 되었으니 얼마나 움직이기 힘들겠습니까? 막 진흙탕도 튀기고 막 그랬겠죠. 속도가 잘 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딱 임하니까 엘리야가요 그 긴 옷에 허리를 딱 동여요. 그러니까 달리기 편하게 딱 묶어 놓은 다음에 달리는데요. 진흙탕 달려보셨죠? 달리기 쉬운가요? 비가 막 내려요. 진흙탕이 비는 내리고 있고 진흙탕 바닥인데 뛰기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아합의 마차보다 말이 끄는 마차보다 더 빨리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46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그 진흙탕을 달려서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걸까요? 비가 내리는 그 진흙탕을 엘리야가 아합이 탄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이스라엘로 먼저 들어갔대.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고요? 아합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합아, 네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네 만족과 네 유익을 위해 바알이 풍요를 주는 신이라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달려가는 것은 그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다. 더디더라도 비록 진흙탕을 간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너의 인생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진흙탕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뒤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교훈만 아합이 받아냈어도 아합에 대한 기록은 전혀 다른 기록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그 손길을요 일상의 소소한 영역에서부터 발견하는 씨름을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역사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편안히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오늘 식사를 하고 배탈 나지 않은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오늘 내가 출근할 직장에 있는 거 보호하심이에요. 오늘 출근한 직장이 없어도 뭔가 소망을 갖고 열심히 뭔가를 애쓸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요 지키시며 보호하심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꼭 큰 뭔가 막 엄청난 역사만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 생각하는데 소소한 작은 일상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가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바알을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재물을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요 내 만족과 유익을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조금 더뎌도 조금 느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면서 소소한 그 일상의 영역에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늘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참으로 안정감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불평하며 살아가요. 근데 누구는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느냐? 하나님 말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따라가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바라보면서 안정감 있게 살아가요. 돈이 없어도 기뻐하며 살아가요. 상황이 안 좋아도 감사하며 살아가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그저 욕심에 차서 그렇게 살아가요. 삶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에 손바닥만한 작은 그룹은 다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과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일상 속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 뒤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